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보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8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해 갈 때 분명한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다윗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건축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성전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먼저 건축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이 지대가 어딘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나눠본 바가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시는 곳이고 여붓사람 우르나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리아 산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인가를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명한 사건이었고 또 얼마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에 대한 징계가 무섭게 내려지게 될 때 바로 그 징계가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시작되었던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면서 곧 모리아 산이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게 된 내용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꼭 표시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마침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지구 반대편 지구 전역에 그 복음의 물결이 다 흘러넘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였던 때가 언제인가를 알려주기를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오른 지 제4년 2월 2일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일들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건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내용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이 제4년이 됐다. 짧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비교적 많은 시간들이 지난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고 다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에 철저한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주셨던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것을 지어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준비할 일꾼들도 준비하고 또 재료들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옛적에도 모리아산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소의 대지가 어떠한가 이렇게 말해 주기를
3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다.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한 규빗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입니다. 그냥 넉넉 잡아서 한 50cm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성소의 지대가 20 그리고 60규빗으로 정해지고요. 또 그것을 정하는 모든 단위는 옛날에 쓰던 그 단위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에 아주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 위를 덮는 두 천사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 역시 그것도 금으로 입혀서 만들게 됩니다. 20규빗이 되는 거기를 두 날개를 펼쳐서 보면 한 날개가 5규빗씩 이렇게 되니까 날개가 양쪽으로 해서 전부 4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길이가 총 20규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의 길이만큼 날개가 이렇게 쫙 뻗어서 그 전체를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보여주고 또 그 성소 전체의 길이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의 위엄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10절 이하에 보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다. 그래서 성소 전체의 길이를 두 날개가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으로 만든 두 형상 아래 이제 거기에 언약궤가 위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15절 이하에 보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 왼쪽에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를 두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름이 야긴이라 부른다 그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 부른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친히 보호하신다.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두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두 개의 기둥이 성전 앞에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보면서 받는 교훈은 뭐냐면 이 성전은 두 개의 기둥이 앞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에 대한 하나의 그림들이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둥으로 세워지는 집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은 진리를 터로 삼고 기둥으로 삼아 세워지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와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지게 되면 공력에 불타서 결국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견고한 주의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됨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름다운 것들로, 값비싸고 고귀한 것들로 입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쭉 나오는데 순금으로 입혔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요. 5절에서도 보면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6절에 보면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임 금이다 이렇게 말했고 7절도 보면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 문지방, 벽,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 그래서 그 성전 전체가 소중하고 값비싸고 또 보석 같은 것들로 꾸며지도록 그것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은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읽을 때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줍니다. 교회를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장식한다. 이제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또 교회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아름다운 자태를 잘 드러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회 아름다운 자태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교회의 속성들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주일오후 시간에 살핀 것처럼 교회의 참된 표지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 성도들이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자태가 뭘까요? 신앙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모습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자태를 잘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하루 시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도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저희의 마음을 주 앞에 아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를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늘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아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자태를 잘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